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해 맞는 첫 주일에 믿음의 방향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믿음의 방향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좀 새해를 잘 살아야 되겠다, 새해는 모든 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과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좀 더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심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모든 일에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이런 소망과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 아마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다 위의 배들이 다 바람을 의지하고, 그죠? 갈 때이죠. 그때 말하기를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그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아마 바다에 나가는 항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바람이 잘 불어야 될 텐데, 오늘은 순풍이 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잘 불어도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방향을 정한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다 이용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다 복된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향을 정하자. 방향을 정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다 유익하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요.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정한 대로 가길 바랍니다. 축복의 항구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정하라. 믿음의 방향을 정하라.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정하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룻기서라고 한 성경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샛별과 같은 말씀이다. 샛별. 해가 지면 저녁에 가장 빨리 뜨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늦은 새벽까지 하늘을 밝히는 샛별. 작은 별이지만은 그 빛이 샛별과 같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는 사사기라고 하는 아주 큰 책, 500년의 역사를 가진 책과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 사이에 끼어 있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된 그리고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모압 여인인 한 이방인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기에 속한 시대죠. 사사기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두운 암흑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죠? 어두운 암흑의 시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늘 고통과 고난을 당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샛별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죠. 5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어두워도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빛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압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이 룻기서를 말하라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방향,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기서 1장에 보면 세 사람이 방향을 정하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세 사람이 방향을 정하는 얘기예요. 나오미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를 정했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정했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가기로 방향을 정한 거죠. 자, 오늘 이 세 사람이 정한 방향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18년 믿음의 방향이 정하여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영적인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유다로 갔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오미는 원래 유다 사람이고 그가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요. 마론과 기론이란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네 식구가 살았는데 유다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오게 되죠. 모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직 양식을 찾아서 온 거지요. 그죠? 양식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좀 더 잘 살려고 뭐 배불르게 먹고만 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가족이 더 행복하려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살려고 길을 찾아서 온 게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와서 두 아들이 결혼도 했지요.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얻게 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10년이 채 가지 않아서 남편도 이유도 모르게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참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왔다가 불행해진 인생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불행하길 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또 피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이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가 살던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또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방향은 뭐냐? 예, 양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느냐? 어디 가면 배가 부르느냐? 육신의 양식을 찾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고 그의 결국은 그를 불행하게 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다 노력하면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방향이 복되어야 그 인생도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방향이 복되어야 됩니다. 누가 잘 살고 싶지 않고 누가 행복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늘 육신의 양식과 만족을 찾아가던 인생이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두 번째 여인 오르바입니다. 며느리지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돌아갈 곳으로 가라 그래. 그러자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입 맞춤은 뭐죠? 작별의 인사죠, 그죠? 작별의 인사입니다.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저는 모압에 남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미는 유다로 가기로 작정했고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작정한 거죠. 오르바는 왜 모압에 남았겠습니까? 사실은 오르바의 생각이 당연한 거지요. 혹시라도 그의 남편이 살아있다면야 남편을 따라갈 수도 있을 터인데 이제 이 오르바에게서는 사실 이스라엘로 갈 이유가 없죠. 왜? 그의 모든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모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의 생각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뭐 누굴 지금 정부치고 살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뭐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다 따라할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도 아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르바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데 실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향이 바른 방향이 되어야지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300데나리오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랐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니, 이 비싼 기름을 왜 주님의 머리에 바르면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참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좋지 예수님께 드리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들의 1년치 수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수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많은 돈을 갖다가 한 사람의 머리에 발라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어요? 말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그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걸 교회에 드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지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중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복음을 전개했던 사도들은 세상에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 귀하고 복된 일을 하였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2018년 세상과 사람의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희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딸아, 아들아, 너희들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새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좋은 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주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이런 방향이 언제나 때마다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룻은 유다로 갔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제 나오미는 유다로 가기로 정했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정했을 때 세 번째 룻은 유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룻은 본인이 유다로 가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죠. 근데 성경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룻이 유다로 가서 이제 살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더라. 근데 우리는 오벳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오벳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룻기 4장에 보면 오벳이 태어나더라. 근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래요. 참 특이하게 소개하죠. 우리가 보통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벳은 그냥 이새의 아버지다,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되죠. 그런데 오벳을 이새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기준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룻은 유다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룻이 유다로 가기로 결심하는 데는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사실 왜 갔을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따라갔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룻에게 있어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한번 물어봐요. 룻에게 왜 그때 유다로 갔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자신이 유다로 가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룻은 모르더라도 그가 이스라엘로 방향을 정하자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내가 다 알 수 없더라도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이 먼저 세워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예배의 자리가 먼저 정하여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먼저 정하여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가 먼저 정하여지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가 먼저 정하여지길 바라요. 바람 부는 대로 살지 마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내 삶을 그리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방향을 먼저 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축복보다도 새해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향하리라, 기도의 자리를 향하리라, 말씀의 자리를 향하리라, 사명의 자리를 향하리라. 방향이 정해지면 올 한 해는 반드시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전무후무하고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새해는 믿음의 방향이 정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